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다 같이 우리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 요나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했죠. 네, 어제 말씀 가운데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풍랑은 그냥 자연의 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내리신 것이죠. 그 풍랑을 통해 요나가 깨닫게 된 것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그 뱃사람들에게 소개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스스로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다가 이러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배에 탄 사람들과 함께 그 사연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배에 함께 탄 자들이 요나를 향해 왜 그러한 일을 했느냐, 왜 너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너가 지금 엉뚱한 행선지로 가고 있느냐며 두려움에 가득한 반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풍랑이라는 하나님의 표적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지금 상황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풍랑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배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아웃 오브 컨트롤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인 컨트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배에 탄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여 두려움에 떨게 되고, 또 요나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거역한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용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아서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자신의 입으로 죄를 고백하는 일이, 요나가 자신의 입으로 죄를 고백하는 일이 전혀 상황을 호전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이 배에 탄 자들에게 자기를 바다로 좀 던져달라고 부탁을 먼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함께 배에 탄 자들이 요나의 부탁을 듣지 않고 요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육지로 인도해 내려고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바다는 더욱 흉용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은 배에 탄 모든 무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있던 그들이지만 풍랑을 만나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한편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기를 간구합니다. 14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들이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인정하지 못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벳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죠. 이 바다의 잠잠해짐 앞에 그 배에 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서원을 드리기까지 했다라고 오늘 말씀 1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다에 빠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랑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이 큰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다시스로 방향을 정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간 머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죽음의 늪에 빠졌다가 3일간 머무르고 3일 후에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지금 요나가 그대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문제를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의 문제를 우리가 대할 때 그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해지므로 능히 못한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이들이 이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벳사람들이 이미 제비를 뽑아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야만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최대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들이 애써서 노를 저어 배를 육지 쪽으로 돌려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파도가 더욱 거세졌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는 것만이 그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그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3일을 지냅니다.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상황의 모든 구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풍랑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이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기 위해 풍랑과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바닷속으로 들어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문제 해결책이었어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묵혀두고 미루어 두었던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대면을 회피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정면으로 돌파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것이라 애써 외면하고 있는 나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지만 인간적으로 해결해도 충분히 해결될 문제인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부분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라.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예비하셨던 풍랑과 물고기 뱃속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문제를 아신다라는 의미이고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해결하셨다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과 마주 앉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주봄으로 그 마주함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내놓지 못했던 문제들, 또 내 안에 너무나도 오래된 문제라서 그 문제를 차마 내가 마주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문제와 마주하기를 원하고 주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또 2022년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정말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가운데 감사의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